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색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지성소의 성소로 우리들의 영혼을 예속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의 지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양약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사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며 기뻐 맞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말라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듣는 자의 귀를 넓게 열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손들과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그 한 사람이 당신인 것이 저는 확실합니다. 자, 그 한 사람이 당신. 여러분들 제가 인사라고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같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성도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성도님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성도님인 것을 그래요.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화가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님의 요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스텐버그 화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언짢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의뢰한 신부님이 액수, 보상을 요구하는 액수를 밝혔는데 그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고 모자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화를 그리다가 잠시 그 그림을 방치해 놓습니다. 마저 그림을 완성하지 아니하고 그 그림을 미완성작으로 남겨놨습니다. 어느 날 모델 활동을 하고 있던 페티타라는 이 집시 여인이 바로 스텐버그 작업실에 오게 됩니다. 그 페티타가 스텐버그 화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저분은 누구십니까? 뭐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왜 그분이 바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페티타라는 여인이 스텐버그 화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텐버그 화가가 일목요연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구원받았고, 저분이 아니고서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저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덧입은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페티타가 회심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도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오늘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스텐버그 화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 아닌 복음의 메시지로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페티타라는 여인이 집으로 귀가하고 난 다음에 혼자 우두커니 스텐버그 화가가 작업실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속삭입니다. 한 여인도 오늘 단 한마디 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고 결단하는데 너는 얼마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가? 너는 얼마나 나를 많이 경험했던가? 많이 경험한 네가 돈의 액수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나의 그림을 완성하지 않냐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놓은 너의 영성은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이 스텐버그 화가의 그 영성을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십니다. 스텐버그가 한참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에 눈물 뿌려 마지막에 그 그림을 완성하고 그 그림 밑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적어 놓았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에고 프로테메 헤크 파수슴. 내가 너를 위해 못 맞춰 피 흘렸건만 두베로코드 페크리스 프로메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스텐버그 화가가 바로 저 그림 밑에다가, 저 그림 보시면 글씨가 새겨져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적어 놓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몸 버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바로 저 그림을 미술 전시회관에 전시해 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감흥도 영감도 받지 못하지만 한 사람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저 그림 앞에 우두히 서 있고 저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진첸도르프. 그는 이때까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저 성화 밑에 있는 그 글씨,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릴 거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서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때까지는 나 위해서 살았고 이때까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모라비안 선교단체에다가 그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본인 스스로도 모라비안 형제단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진젠도르프의 헌금이 없었으면 모라비안 선교단은 클로징한 상태고 될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던지면서 그 선교단을 살리고 미국에 가서 복음 활동을 벌이다가 대서양에서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형제단, 진젠도르프를 통한 모라비안 형제단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사람인지라 풍랑쯤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 풍랑 앞에 좌왕우왕 헤매이고 있었지만 그들만이 그 풍랑 속 그 배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한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웨슬레 목사님. 이 목사님은 회개하는 모습으로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그 풍랑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똑같이 미국에 가서 전도 활동을 벌이는데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의 순간에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본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있었던 모라비안 형제들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으니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동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헛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소속을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나 또한 당신들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모라비안 형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곳에서 예배 활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단이 창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페티타라는 한 여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스텐버그가 영향을 받고 스텐버그가 저 그림에다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진젠 도르포가 회심하고 진젠 도르포가 회심하여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창설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영국의 감리교회가 창설이 되기까지 한 사람의 회심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기묘라 모사라 사람이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 세상의 지구촌에 어떠한 오지도 어떠한 곳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가요. 2020년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어야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까지 하나님은 12명을 세워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7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데 비록 200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큰 억압과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과 신음 속에서 연명해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셨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그 소리가 메아리 치고 공기를 진동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상달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빠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엑소덕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셨는데 기도의 응답의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민족을 이동시켰습니까? 어떻게 애굽 땅에서 자유를, 애굽 땅의 그 속박과 억압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느냐?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며 나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는 성령 체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생긴 요행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실 때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울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음성, 성구가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그 빨간 십자가를, 그 석류보다도 더 빨간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구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바로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나가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의 신을 벗어라, 성결케 만들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예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느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결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하지 말고, 그리고 척하지 말고, 위선하지 말고, 지은 죄를 모두 다 토설하고 있는 그대로 주여 나의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신을 덧입은, 그의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신을 덧입은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써내려가고 계시는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들여 그곳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의 남편은 없습니다. 너의 말이 참말이로다. 너의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말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여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고, 그 여인은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거듭남과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생명이 자기 가슴 가운데 꿈틀거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가슴 가운데 살아 숨쉬고,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고동치게 만들고, 그 생명력이 나의 심장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우물물을 기들어 그 양동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지만 자기의 삶의 목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 내가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유동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동네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통해서 동네의 복음화, 한 동네가 바뀌었다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니까, 한 사람이 회심하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세포들이 다 변화되면서 산화되어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불 감사, 미리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도 그 시체의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되살아났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의 언어가 달라지고 그의 마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삶아가는지, 오늘도 무엇 때문에 호흡하고 무엇 때문에 먹는지 삶의 목표와 지표와 삶의 확고부동한 표대가 세워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나가고 나사로가 이적과 기적,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많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질 수 있고,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축복을,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역 부근 동자동 11번지에 나사로의 집이 세워졌어요. 이 나사로의 집은 목욕탕인데 15평밖에 되지 않는 목욕탕인데,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든 우리 거린 분들, 그리고 노숙자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냐고, 노페이, 돈을 내지 않냐고 마음껏 목욕하고, 그 본인들이 입고 온 옷은 빨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시고, 나아가실 때는 어떤 옷, 양발, 속옷을 다 골라서 나가시면 되는 집이 나사로의 집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을 처음 개원한 분이 김흥영 목사님이신데, 김흥영 목사님이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치료를 받아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혈압이 250에서 280, 보통 정상적인 혈압이 얼마예요? 120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 모르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늘나라로 가는 거,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게노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을 개건하고, 내가 1년을 운영할지 2년을 운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자본으로는 1년 만에 나사로의 집이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노페이잖아요. 이윤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 물값, 전기값, 수도값, 그리고 그 헌옷만 값더라도 얼마입니까?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라. 김은영 목사님께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사로의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는, 그리고 산술 데이터 기준으로는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될 그 나사로의 집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던지면서 기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한국은행 사람들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 한국은행에 관련된 모든 노동조합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남대문 경찰서 서장이 듣고 경찰관들을 동원해서 헌 옷을 수집하고 경찰서에 있는 잔액을 바로 나사로의 집에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광고해서 나사로 집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나사로의 집을 우리는 살리며 나아갑시다라고 경찰서장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인근에 있는 경찰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시장이 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서 지금껏 마이너스 되지 않냐고 나사로의 집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껏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가는 거룩한 장소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죽기로 하고 헌신하고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다짐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안 될 일도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그 죽음, 썩은 미랄,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다는 것처럼 3번의 죄사함이 있어야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연구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3번의 고백이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회심의 역사,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망상으로 믿었고 생각으로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심과 거듭의 역사가 있는 연고로 베드로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써내려가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살아생전에 많은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다시 본업으로 들어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지잖아요. 그 가정가에 평화가 임해요.
한 사람이 사명자로 우뚝 쓰잖아요. 그 교회가 삽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죽기로 작정하잖아요.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나선의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포기했던 거린들이, 그리고 노숙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누리는 역사가, 한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니까 그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정하지 못하나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오늘도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에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정말 가정이 달라질까? 내가 변화되어진다고 교회가, 지역이 변화가 되어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양각색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모든 악한 괴력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 그 이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그런데 단서가 달렸잖아요. 어떤 단서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진정으로 믿으면 내가 행한 일도 너희들도 행할 것이구나.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우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빵을 갖다 주고 복음을 심고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점을 같이 나누면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올려지고, 그 한 영혼이 뭐보다도 더 귀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연고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걸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파급력이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뻗어나가지고 한 영혼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인 거로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니까 하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큰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연고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세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1858년에 구두방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킴빌.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어린아이 중에 그 킴비라는 교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 어린아이가 커서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이 킴빌이라는 바로 주일학교 교사님은 이 어린아이가 커서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줄 몰랐겠죠.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D.L. 무디. 이 무디가 21년 후에 영국에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전도 집회를 엽니다. 그 전도 집회 가운데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 사람이 크게 나중에 후에 D.L. 무디를 도와주고 능통한 권능의 설교자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메이어. 이 메이어가 영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하나님의 전도 집회를 엽니다. 이 메이어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사람이 결단하고 회심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그 결단한 사람은 설교의 왕, 설교의 능통가 체프만. 이 체프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한 번 더 YMCA의 소속을 통해서 미국에서 전도 활동을 벌이는데 전도 활동을 벌이다가 메이저 야구 선수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 또한 설교가가 되어지는데 그 설교의 위대한 설교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설교가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 이 빌리 선데이가요 샬롯이라는 곳에서 3주간 전도 집회를 벌이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 사람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과물이 초라해요. 그런데요 딱 한 사람 12살짜리 소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한 사람 12살짜리 소년 한 사람이 결단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이함. 여러분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김비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D.L. 무디가, D.L. 무디를 통해서 메이어가, 메이어를 통해서 체프만이, 체프만을 통해서 빌리 선데이가,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탄생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한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 한 사람이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통로가 확장되어지고 그 사람이 썩으면 가정이 세워지고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뜨거워지면 열정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동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의 변화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창설이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쏘내려 갈 줄 믿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나 하나 뜨겁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되어지면, 그가 죽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한 사람이 200만 명을 인도하고요, 그 한 사람이 3,000명을 구원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50만 명,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셨을 때 150만 명이 바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우리 DL 무대에 킴베라는 분에서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심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바로 네가 되기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며 너의 변화를 통해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싶단다. 오늘도 하나님은 파트너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자기의 권력을 던져버리고 자기로 죽기를 작정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자, 나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동네가 변화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동네가 구원받아 누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감리교회가 창세를, 페테타에서 바로 화가가, 진젠 도르프가 다 변화되어지고, 모라비안 형제단 가운데 바로 존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성취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 원하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기 원하며, 나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알고 계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